오늘도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은 새벽 기도가 끝나면 여기 앞마당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게 하루의 일과의 시작입니다. 하나의 루틴이 되었다라고 할까요? 참 신기한 것은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난 이후에 아주 작은 열매들이 나무마다 하나씩 하나씩 맺혀져 가고 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꽃의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눈길을 빼앗기지만 꽃은 꽃이 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에 있는 조기 대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첫 번째 후보 간 토론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토론회가 상대방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리고 증오하는 토론회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꿈꾸는 세상,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더욱이 우리 민족의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때는 참으로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의 전환기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큰 변혁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AI로 말미암는 새로운 시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앞으로 10년 후면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대처하는 방법과는 또 다른 방법들을 그리고 방향을 모색해야 할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나아갈 것이냐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잘 판단하고 뽑는 것,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 또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찬양처럼 우리들 또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계시길래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선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세우고 싶은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나라는 그들이 꿈꾸는 나라와는 조금 질적으로 달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여러분, 신앙은 피안의 세계, 우리 죽음 이후에 내세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가 그 꿈을 받들어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뜻은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전에 많이 들었던 말이고 이 말 때문에 가슴이 뛰기도 했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야망, 세상이 꿈꾸는 야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이름을 내고 세계를 제패하고 높아지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는 것이 바로 많은 소녀들이 꿈꾸는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이 꾸는 꿈, 그리고 청년들이 꾸는 꿈, 장년이 꾸는 꿈, 또 노년이 꾸는 꿈, 이 꿈은 사실 동일한 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동하게 하시는 활동들을 통하여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나라입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매 주일 수요일마다 꿈꾸는 산막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산막도 그러해야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느라 그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한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비전들을 우리가 세우고 거기에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꿈꾸는 사람 이사야의 이야기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꿈꾸는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것이 된 그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비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그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토당토하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런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우리는 그런 꿈을 이 땅에서 펼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면 죽은 다음에나 경험할 수 있는 피안의 세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세계로 이야기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는커녕 이 땅에서 점점 교회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또한 교회를 향한 조롱과 무시가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무신론자들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나라는 개꿈에 불과하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이 꿈을 꾸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꿈을 꾸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은 거대한 제국인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파괴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이사야가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교회가 풍요로워졌을 때, 교회가 넉넉해졌을 때 필연적으로 타락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성도들이 박해를 당할 때 마음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꿈이 교회의 비전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되어지는 그런 지나온 역사,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있는 이때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경주하는 그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꾸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꿈꾸는 것은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꿈꾸는 것은 학벌이나 학식이나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한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암흑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세 1000년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감옥에 쳐넣었던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통해서 힘으로 무릎 꿇도록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비록 사람들을 예배당에 데려다가 앉혀놓을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것은 오히려 더 큰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힘을 추구합니다.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실패와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낭망에 빠져 있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꿈꿨던 세상,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원했던 세상, 그 세상이 이제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팔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던 가룟 유다의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침묵이 흐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과는 달리 그 어떤 훈련도,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퍼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자들의 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학식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오늘 부르셨고, 또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예배가 끝난 이후에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주간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둘러싸고 있는 산적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초대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초대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편가르기와 혐오가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이방인들과 같은 상에 둘러앉거나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한다면 집에 가서 아니면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부정함을 털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정하다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이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에 의해서 굉장한 비난을 받습니다.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비난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홍역을 알았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차별과 혐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혐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관습도 다르고 삶의 양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은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도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도 서로 다른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과 결부가 되면 굉장히 폭력적이 됩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이유도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도 다민족 사회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더 많은 민족들이 이 땅에 들어와 살게 될 터인데 이것을 갈등과 혐오로 점철되도록 만들고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인 우리들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결코 사람이 되실 수 없는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편을 가르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도 피안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 나라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비전만큼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직 유일한 수단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살 때 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기도하면서도 제가 고백했지만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거두는 이유는 그 중간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되 십자가와 함께 죽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이 있는 영생으로 그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둘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수많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생명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막연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한 부모와 자식이 사랑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일가와 친척들이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입니다. 서로 다른 계획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모여있는 일터와 직장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을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다른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을 한 사람이라도 덜 눈물 흘리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 이 세상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애통하는 것, 억울함의 원통함을 풀고 있는 이 원통함을 풀어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 여러분, 고아와 객과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애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원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유 없이 차별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혐오당하는 일들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눈물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며 참 소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애통해하는 사람들,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나눔 있는 곳, 바로 새로운 계명,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되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